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배우자감을 찾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고 또 그 배우자를 만난 다음에는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가 많고 안 좋은 배우자감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음란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고 나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다면 어떨까요? 이런 결혼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곤욕스럽고 끔찍한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통 죄 많이 짓고 잘못하는 사람은 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멀리하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있으면 그 나쁜 죄와 잘못을 나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멀리하라가 아니라 같이 살아라,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납득이 안 가는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모두의 가정도 주님이 이끄시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사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도 사람들은 정말 남편이 아내가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다. 미워질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떠나고 싶다,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목사니까 아내와 사랑하며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주여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아, 정말 힘들다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아내를 아주 극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났나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속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베풀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을까요? 잘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쟤네들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찾아오신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음란하게 사니,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나를 떠나가니 나도 똑같이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자녀를 낳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뭐 조금이라도 좋은 구석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조금도 좋은 구석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사랑 얘기를 많이 들으며, 아니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하라고?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사랑이 더 힘들어 보이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단순히 음란한 여인과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힘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배우자 정말 살기 어렵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도 자식들을 보면 내가 산다, 참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식들마저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더욱더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름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축복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르엘, 그것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쫓아버리신다라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산산조각 내서 흩어지게 하겠다, 멸망을 상징하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말은 예후의 이야기를 알아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주 나쁜 왕이 있었어요. 가장 악독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왕,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을 물리친 이 예후는 어땠을까요? 네가 나쁜 사람이야. 네가 정말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 그런데 정작 이 말을 하는 예후도 나름 죄가 있었고 여전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것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남의 죄를 보는 것은 참 쉽죠. 그런데 내 죄는 잘 안 보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네가 잘못했다 하는 것은, 너야말로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근데 정작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신경 써서 없애버려야 할 죄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가 짓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한다면 누구 죄 때문에 망하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망하나요? 아니요.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을 못 보고 남을 고치려 하는 것. 그런데 결국 내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보는 이가 지혜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걸 못하는구나. 그럼 나는 잘하나? 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배워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자녀의 이름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 자녀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히브리 단어 루하마라는 단어는 뜻이 긍휼,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로라는 부정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다,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시나요?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잘한다 그러시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해주겠다고 얘기하면 구원받을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철저히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녀가 완벽히 망했다라는 말을 이름으로 달고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명의 자녀의 이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셋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라는 뜻은 백성이라는 뜻. 그런데 백성이 아닌 로라는 부정어가 붙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더 이상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겠다. 이제 너희가 다 흩어져서 쫓겨날 거다. 그런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심지어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한 행동을 보면 벌을 받고 이런 멸망을 받아 합당하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 마치 이렇게 보면 하나님 너희들이 너무 말 안 들어서 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한 6절 바로 뒤에 7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지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한 행동만 보면, 그들이 저지른 죄만 가지고 보면 분명 벌받고 쫓겨나고 혼나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고 돌아올 기미가 없어 보여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말씀도 잘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것은 우리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결혼 생활 하면 아름다운 풍경화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랑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닙니다. 폭풍이 밀려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건이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온갖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고요함과 안전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밖은 시끄럽지만
온갖 어려운 일들이 나를 찾아오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힘들다, 많이 아프다.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한 사랑 참 어렵다. 이 노래 가사를 쓴 가수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걸 썼는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내어주십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가 만약 고치면, 네가 만약 회개하면, 더 이상 잘못을 안 하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고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잘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는 고칠 수 있게,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그리고 심지어 더 이상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고치지 못했어도, 아직 회개하지 못했어도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만이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찾아오시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